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어둠,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죠.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열심히 또 생활을 하고요. 저녁이 되면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밝은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만드셨죠. 그죠?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게 하시고 그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빛이 떠나간, 그래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빛이 있는 동안에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빛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요. 저녁이 되면 빛이 물러가면서 이제 어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휴식을 하면서 잠을 자게 만드셨어요. 하루 종일 또 낮만 계속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이 몸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쉬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또 활동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밤에도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요. 밤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밤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요, 밤낮 구분이 없을 정도로 밤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밤에 활동을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건전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유흥과 환락이죠. 유흥과 환락. 밤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결국 휴식 시간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낮에 활동하면서 일하는 시간에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산다 해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생체 리듬에 맞는 거예요. 그 생체 리듬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공부도 하고 뭐 아주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열심히 그냥 살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덜컹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그 병을 고치느라고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서 이 목사님이 내가 왜 이렇게 큰 병이 걸렸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걸 안 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 생활 습관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살고 많이 일하면 된다는 생각에 막 밤낮 구분 없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심히 산다 해도 몸이 망가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끼잖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더 절실하게 몸의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 빛은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나 어두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거기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상, 죄악의 세상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러 오셨고, 또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를 끌어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하려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제가 어려서 이 85장 찬송을 들으면서 배웠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제일 인상이 남았어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찬송과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빛이 되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할 때 미국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손에 피켓을 조그맣게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들고
이 거리에 시위를 했던 화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Be the light 이렇게 써놨어요.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사람들이 다 손에 빛이 되자 이 말을 써서 들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두워지기 때문에. 왜 세상이 죄가 깊어지고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에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다니냐?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을 보고 진짜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도 그 어둠 속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어둠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도 좀 빛을 비춰주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특히나 여러분 섬의 등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밤바다에서 등대의 역할이 얼마나 귀해요. 캄캄한 이 밤에 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가 어려운데 등대의 불빛이 비치면 그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저 밤하늘에 특별히 북두칠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북두칠성은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바로 북쪽이라는 거. 북극성이 바로 북두칠성이 아니고 북극성. 그 북극성이 북쪽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듯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두운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밤만 되면 수박 서리를 찾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원두막을 지어놓고 밤에 거기서 잠을 자면서 지켜도 수박밭이 크다 보니까 도둑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어요. 이 수박밭에 독이 든 수박이 있다. 근데 그것은 주인만 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서리를 하러 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수박에 독이 들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팻말이 하나 떠붙였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써붙였어요.
이 수박밭에 독이 든 수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박밭의 주인도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떤 수박에 독이 들었는지 자기가 넣은 것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넣은 건 모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게 참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이 참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농사 지어서 그거 수박 출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수고해서 정말 이 수박을 길러냈는데 잘 출하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마다 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너무 괘씸해가지고 진짜 독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붙이니까 남도 또 그렇게 써붙이니까는 수박을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네가 어두우니까 나도 어둡겠다. 응? 네가 악한 짓을 하는데 나도 악한 짓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어요. 그죠?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온 세상이 다 캄캄해져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빛이 될 거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뉴스거리를 들으면 참 답답해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진짜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요새 권력 싸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세상을 볼 때 참 답답하잖아요. 왜 나라가 이런 꼴이 되는가? 에? 그까지 권력이 얼마나 가겠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많이 당한 이유가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 빛을 잃어버려서 그래. 돈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욕을 먹었고요. 복음 전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예수님이 다시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한탄하기 전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